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지켜보는 거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저놈 뭐 하나 하면서 우려와 경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뭔가 좋은 일, 대단한 일이 확 일어났으면 하는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실망, 그 시간 속에서의 그 실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그러니까 유다가 말을 안 하니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즉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것을 똑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쩌면 이것이 이제 가장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본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팔 사람을 미리 지목해가지고서 너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미리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가 있고 악의 영에 지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원래는 순진했어요. 착했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미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야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 먹잇감은 저와 여러분들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그릇된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이유, 원인, 그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악의 영에 쌓여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돈을 맡은 자로서 돈의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고 훔치기까지 하면서도 잘못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약해요. 왜? 액수가 많지 않아요. 은 30이면 많은 양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흥정이라도 했겠죠.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고 되겠냐고 더 달라고. 돈이 욕심이었다면, 돈이 목적이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더 요구했을 겁니다. 돈 더 내라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돈을 받아서 팔아넘긴 거는 맞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 숨겨진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해서가 아닐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12제자들. 다데오처럼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십니까? 좀 세상에 좀 드러내가지고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열심당이었던 시몬,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을 겁니다. 열심당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전부 이 로마를 그냥 확 뒤집어 엎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오른쪽에는 나, 왼쪽에는 쟤,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주시지요. 이렇게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실망은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목적과 예수님 거리가 뭐네? 떠났을 겁니다. 근데 안 떠났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뭔가 되겠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었고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해를 가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최선은 예수님이 뭔가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팔아넘기자.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군중들, 그들 또한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들에게 해를 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군중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죽여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그들의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밀란 중에 체포된 바라바를 내줘라, 대신 풀어주라고. 그들에게 예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 뿐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당근마켓에 내놨어요. 쓸모없으니까 헐값에 내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고 팔면 된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그 식이란 얘기입니다. 정치인의 자리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혜택을 받는 쪽은 좋아하고요. 아이 잘한다, 정치 잘한다 하고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은 싫어하고요.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잘하고를 못하고를 떠나서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는지, 그러한 그것에 의해서 기대했던 것이 유지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만약에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바로 등 돌아서고 당근마켓에 내놓아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고 바로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이나 군중들의 태도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 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어요. 일 다 저질러 놓고서 정신만 차리고 생각만 조금 더 했어도 자기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예수를 팔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좀 하지.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자기들이 정죄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군중들은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옳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상당히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고 내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또는 그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실망이 실수를 만들고 맙니다. 오랜 노예 생활 끝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좋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홍해에 빠져서 죽은 애굽 병사들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맙니다. 길이 험해요. 물이 없어요. 아니, 길도 탄탄대로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물도 그냥 먹고 항상 풍성하게 주셨어야 되는데, 아니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 환호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자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야,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환호할 때는 언제고, 즐거워하면서 야, 당신들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바로 돌을 들냔 말이에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실망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분 아니야. 자기 체면이라도 걸어서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활은 안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해주시고, 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실망한다고 한다면 내가 실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실망한 거예요. 그건 나의 실수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목회자를 믿고 따랐던 것이 나중에서 야, 다 헛일이었네 라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신앙을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신 부분이 있는가? 사람이 실망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실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번 쟤는 왜 저런데 쟤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을 할 것을 생각하시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주님께 대해서만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것 없고 군중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뭔가 좀 더 나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고난주간에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실망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